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안수 지사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저를 굉장히 감동을 시켰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르더니 우리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우리는 목사님의 보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를 제가 듣다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지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으로 믿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제 사무실로 가서 제 자리에 앉았는데 또 그 집사님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더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야지. 이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주중앙교회는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저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와보니까 뉴욕에서 온 촌사람 같아요. 제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어줄 때 감동을 하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만 있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애석하게도
누구든지 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없고 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잘하는 방법 없을까? 요새는 무슨 사업 해야 되는지 알아보러 다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학교 졸업하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닙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인포메이션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어요. 언젠가 저는 파라과이에서 미국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돌다 마지막 파라과이 와서 미국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저는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때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회에 미국에서 오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길은 막혀 있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신학교는 이런 학교인데 제가 과연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딱 한번 보시더니, 아니 미국 가는 게 다 막혔는데 어떻게 가? 그건 저도 알죠. 그리고 그 신학교 영어를 펄펄 알아도 하기 힘든 학교라고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청년은 영어를 할 줄 몰라. 어떻게 가? 헛된 꿈 꾸지 말고 여기서 살아. 제가 그 말을 듣고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예? 아니 제가 우리 최기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분을 만났어요. 아주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현실에 맞춰서. 힘이 쫙 빠졌죠. 근데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내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그 노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네. 아니 기도하면 길을 여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셨지? 이상하네. 저 목사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순시원에서 제가 다니던 그 연합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공부를 마쳤어요, 그 학교를. 증인은 우리 최 목사님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쳤거든요. 제가 이 일에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나에게 해결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사를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후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이상하게 약간 교회가 커서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후한 분이라고 믿으시죠? 아멘. 좋습니다. 이 후하다는 말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멘. 자녀들 뭘 사러 가시는 점 많죠? 저는요, 별로 그렇게 많이 뭐 쇼핑을 하지 않는데, 뭐 애 거 뭐 하나 사러 간다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요만큼짜리 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요. 꼭 올 때는요, 더 비싼 거 사가지고 가요. 왜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맞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여러 곳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미국 생활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 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돈도 없고, 그래서 비자가 죽었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로 이제 총신분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신학교 그 분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봉제공장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제가 목회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는 것도 없는 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봉제공장이라는 거 끊고 교회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전도사에게 준 돈이 한 4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400불 가지고 제가 살 수 있나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노인 아파트에 살았어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이 60몇 세 되시는 분들만 가는 노인 아파트에 제가 기적적으로 입성을 했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여간 미국 교회에서 가난한 저를 보고 루터란 교회에서 저에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월세가 쌌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불 가지고 한 달을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일을 끊고 이제 책만 보고 공부만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먹고는 어렵게 사는데 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공부를 하려고 이제 끊었는데 일을, 책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저에게 책을 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뭐 책이 없으면 서점에 가서 읽지,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에 가서 읽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보게 됐어요. 바닥에 앉아서 구석에서 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 서점의 사장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더라고요. 자리까지 내어주고 기특하다고
장로님이셨는데 빵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걸리적거릴 텐데 그렇게 해서 책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한 10개월 동안 책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서점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는 문을 닫고 저는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또 막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서점에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전사님 요새 책 어디서 읽으세요? 아유 어떤 서점에 갖다 쫓겨났어요. 그 책 못 읽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럴 줄 알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전사님이 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전사님 필요한 책 가져가시래요. 근데 강조를 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요 전사님 필요한 거 정말 다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버스를 빌렸어요. 교회 버스에 의자를 다 뺐어요. 더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요 그 서점에 있는 책을 다 가져왔어요. 잘했죠? 아니 다 가져가라고 그러셨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 다 가져왔어요. 똑같은 책들은 같은 신학생들에게 나눠드리고 제 방에다 노인 아파트 방에다 다 이렇게 놨는데 하나가 뜨기죠. 할렐루야. 그 책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참 후하기도 하시지. 제가 몇 권의 책을 원했는데 서점 전체를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그랬어요. 왜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러 나가면 쪼그라들어요.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이런 거를 구할까.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뭘 들어주실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면요 주님은 과거 이야기 하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알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사정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이상은 가지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맞나요?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기도냐면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특별히 안 드신다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을 영어로 제가 보니까 더블 마인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입으로는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행동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나가셔서 친구가 묻습니다. 그 일 어떻게 해결됐어? 아이고, 해결은 뭐 죽겠어. 이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는 기도 하셨다면 이렇게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의심하는 거는요, 기도해 놓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낮추시고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믿으시죠? 오늘 기도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사람에게 죽는 소리 해봤자 사람들은 귀찮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 기도하실 거죠? 믿으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럼 오늘도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항상 믿음이 충만한가요? 믿어지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항상 기도를 수천 번 응답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또 될까? 이번에도 꼭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죠. 그런데 그럴 때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잽싸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저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하셔요. 제가 지금 염려를 던져버린다니까 무슨 버릇없는 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cast all your anxie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투수가 호수에게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염려를 갖고 자꾸 묵상을 할수록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염려 묵상하면 잠도 못 자요. 이런 염려가 날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지 마시고 묵상도 하지 마시고 주님께 던지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조금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이런 이상한 염려가 생기는데요. 얼마 전 그러니까 저는 뭐 1년에 2번 내지 3번은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그 묘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도 생각하고 어머니의 또 믿음의 가르침도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 한 번 가고 5월에 가고 그랬는데요. 그 묘지에 가서 이렇게 이 비석을 이렇게 보는데 이 미국의 비석은 이렇게 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연하게도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나이가 딱 그때 제 나이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유 우리 집안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은 남자들이 수명이 짧대. 60을 못 넘긴대. 근데 아버지가 60을 넘기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염려가 확 찾아오냐면 그러면 나도 역시 올해의 불림을 받는 게 아닌가. 왜 다 일찍 간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묵상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제가. 집에 와서도 이걸 묵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울해져 사람이 막. 꼭 죽을 것 같아.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 뭐 장례식장은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믿기로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안 물러가셔. 아멘입니까? 나 아직 할 일이 있어. 뭐 데려가시면 할렐루야로 가지만 그러나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 집어던지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올해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분들이 꼭 있어요. 갑자기 와갖고 당신 꿈 내가 꿨는데 당신 어떻게 된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선포를 하고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어요. 강도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강도사님이 이번에 개척을 하시면은 6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응답을 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저에게 주셔야지. 이상해요 그거. 저는 아직 그런 응답 못 받았습니다. 저는 개척할 겁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개척했어요. 28년 동안 건재해요. 그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이 심장 여기 동맥 그런 게 막혀가지고 그거 확장하는 수술 받다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죽는 날짜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날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앞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운명 뭐 이렇게 되기로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셔가세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신적인 생각, 누구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예.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죠?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내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안 나.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